여자가 원래 어떤 팔자인가? 사실 기독교에는 팔자 타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조자 입에 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일이 안 풀리면 뭐라 그래요, 주로? 어이구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전생에 어떻게 됐길래 내 인생으로 와 이래도 안 풀리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자 타령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팔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남들 나이 물어볼 때 나이는 물어봐도 돼요. 근데 무슨 띠냐고. 그거 12띠 있죠. 그것도 미신이잖아요. 띠 같은 거 원숭이 띠다, 돼지 띠다, 용 띠다. 저는 참고로 개띠입니다. 대충 답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말해줄게요. 58개띠라면서 써가지고 제가 뭘로 봐서 58년생 이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신 뭐 무슨 띠냐? 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사주팔자, 맨날 며칠에 태어난 거. 우리 예수 믿으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재미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부터.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자란지 모릅니다. 지금은 신수가 훤해 보이죠. 예, 부잣집 도련이처럼 생겼지만 20대 때 제가요, 진짜 세상에서 하는 말로 개고생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밑바닥같이 우리 아버지 사업을 무너뜨리셔가지고 제가 20대 때 물질의 연단을요 세게 받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물건이 있는데 그때 가난을 경험 안 했더라면 저는 사실은 성도들이 이런 집회 때도 그렇고 어떤 분 진짜 돈 없어서 헌금 봉투에 막 1,000원도 넣고 나 심지어는 500원 넣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물질의 연단을 안 통과한 종들은 그런 거 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막 뭐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의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웠으면 헌금 봉투에 1,000원을 넣고 500원을 넣었을까. 그래도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넣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물질이 없어서 저는 감림산 기도는 압니까 혹시? 가봤어요? 감림산? 양산에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생각 고위에 기도원 한강이라면서 제일 큰 기도원이요. 이래봬도 그 기도원에 제가 21살 때 들어가서 28때 해병대 장교로 제가 군대를 가면서 그 한 7년 정도 세월을 8년이죠. 기도원 생활을 제가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 집회 잘해요. 왜?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까지 먹고 자고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기도원에 올라오는가 이거를 20대 초반에 일찌감치 그 심리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저는 알았다 이거요. 왜 사람들이 기도원을 올라오는가, 왜 이런 부흥집회에 오는가.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하나님 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를 그 기도원에 보내가지고 8년 동안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 간 거예요. 왜? 우리 집보다 기도원 방이 훨씬 따뜻하고 우리 집은 밥 먹기도 힘든데 올라가면 그래도 권사님들이 해주는 밥이 있고 영육간에 좋더라고요.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하루에 예배가 4번씩 있어요. 청보산도 3번씩 하다가 2번 하잖아요. 근데 4번씩 우리는 새벽 예배, 오전, 저녁. 강사님은 오전, 저녁을 해. 그리고 오후 시간은 기도원 사역자들이 하고 또 때로는 또 강사님이 할 때도 있고 그 새벽은 부교육자들이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번 청년 시절에 4번씩 꼬박꼬박 드리죠. 그 다음 예배 끝나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공짜가. 네, 사실 식권을 팔았었는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용란 원장님, 용문산 출신의 나홍봉 장로님 밑에서 훈련받던 수도사가 1968년도에 그 양산의 골짜기에 와서 기도를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셔서 통도사, 대한민국의 5대 사찰 중에 하나가 통도사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내원사가 있어. 내원사는 비구니 절이라. 비구니 알죠? 네. 여승들만 있는 절이 내원사예요. 그러니까 통도사와 내원사 사이에 있는 기도원이 우리 감림산에 있어요. 얼마나 불도가 그 동네가 센지 몰라. 그런 자리를 여자 혼자서 20몇 살 때 내려오셔갖고 기도원을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이 지금 50주년 가면서 한강이 남의 제일 큰 기도원이 됐었다가 요새 좀 하락세요. 거기도
사람이에요. 화요철학 때 대단합니다. 1000명 이상씩 모이고 막 대절버스가 16대. 밤에 장관이요 그 산이 가파르 이렇게 거기를 대절버스가 16대가 밤에 줄지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부산 지역에 한 8대, 양산에 1대, 김해에 2대, 뭐 이런 식으로 포항에 1대, 대구까지 실어 오는 거예요. 그 차를 16대가 움직이면서 화요철학 때 구국철학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밤에 10시 50분에 찬양 시작하면 딱 새벽 2시에 끝나. 그러면 그때 차가 다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왔던 그 대절버스 타고 그대로 집까지 모시다 주는 거예요. 그 버스가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번 그 화요철야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365일 매주 집회가 있던 기도원이 우리 감린산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21살부터 28까지 이렇게 8년 동안 훈련받고 은혜받고 아멘. 제대로 받았지요. 저도 지금 대부분이 다 기도원 집회입니다. 기도원만 가면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추석 주간인가 천보산에 섰었어요. 선보인다고 내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천보산에 금요일날 오전 11시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혹시? 아무도 없죠? 혹시 겹치는 사람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 그래서 내년 1월 셋째 주 집회를 주더라고 원장님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젊은 목사예요 제가. 저스틴 김 알죠? 네, 내랑 별 차이 안 나. 저스틴이 내보다 몇 살 동생인데 그래도 큰 차이 난다니까. 비교적 교계에서 지금 젊은 강사예요. 젊은 강사. 근데 전보산에 1월 셋째 주간 집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만 가면요 그렇게 잘 맞아요. 왜 잘 맞느냐? 설교 각도나 모든 게. 저는 그 21살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요.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 많이 같이 잠도 잡았어. 이 아저씨는, 이 집사님은 때로는 직분도 다양하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 또 때로는 아예 갈 데 없어서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도원도 많이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의 애환을 제가 다 들으면서 이래서 우리 감리산 기도원에 찾아왔구나. 인생에 진짜 막차 타는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 기도원에 와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먹고 살만한데도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말 어려워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사람들. 아멘.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제가 먹고 자고 해봤잖아요.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곳에 상주하기 때문에 직원처럼 계속 보니까 이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후반에 주의 종이 되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편단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비해 주님이 빨리빨리 사실 은혜를 주셨죠. 교회나 집회나 모든 게 다 저는 빨라요. 내가 늘 하는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나를 만나면 때가 당겨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는 고무줄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하나님의 나를 축복할 때 또 잘되게 할 때 이런 게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믿음을 잘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한테 그러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요거까지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보면 예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살고 뭐 변덕쟁이라. 좀 전에 못한다 해놓고 내 때가 아니라니까 나 역사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랑 상관도 없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또 일하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마리아의 믿음이요. 이석이 이번에 할까 모르겠는데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 다시 말해 동항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게 만듭시다. 해봐요. 주님으로부터 한 입으로 두말하게 만듭시다.
자매님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랑 얌전하게 적응되셔야 돼요. 여긴 그래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가 네. 내 눈앞에 확 들어오더라도 이런 집회에 웬 젊은 분이 오십니까? 진짜로 요즘에 봉회 다니면요 50대도 젊다더리야. 60대, 70대 어디 봉회를 갔더니요 70대 보고 야야 물 좀 가져오이라 이러더라고. 네. 80대 분이 70한테. 얼마나 별난지. 네. 네, 집회 다니다 보면 별난 분도 많아. 그래서 찬송하는 거 보면 특별한 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정잘 되길 바라고.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됐다고. 주임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못한데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을 주든지 움직일 만한 믿음을 보여주든지 그러면 주님이 일 못한다 했다가도 일 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하나님 난 너 믿음 사람 곧다구라는 거 볼 때 난 못 도와주겠다 그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주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감동을 준다면 그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는 누가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룻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이 집의 제일 어르신이 누구였냐면요. 그 윗대는 이제 안 나오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입니다. 남자. 엘리멜렉. 근데 이 사람의 짝지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 나오미의 인생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된 복된 여인이 누구였다? 나오미였다. 나오미. 근데 요 사이에 아들 둘이를 낳았어요. 첫째는 말론이요. 둘째는 기론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 지방 내려가서 살면서 얻은 여인들이 첫째 누구요? 오르바와 둘째는 룻이라 이거예요. 두 여인. 자, 이쪽 줄은 여자요. 이쪽은 남자입니다. 잘 봐. 이 집 가계도라 이거예요. 첫째 아들의 부인 오르바, 둘째는 룻. 이 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들이 살던 곳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원래 고향이라 쓸게요. 원래 살던 곳,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다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은혜 제일교회가 영성센터가 우리의 영적인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떡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엠이라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또 떡이다. 이렇게 산떡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와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 있는 곳에 머물러야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들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이 어떤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 다른 말로 하면 기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도 흉년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 들고 기근 든다 해서 베들레헴에서 딴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1차적으로 목사님 부흥회 좀 오라 그래. 뭘 좋은 목사님 왔으니까 원장님도 그랬을 것 같아. 은혜 받아 초청하잖아요. 그럼 다들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없어서 일한다고 바빠요. 돈 번다고 바빠요. 막 그러잖아요. 맞죠? 말씀 있는 곳에 머물러야 영적인 공급함이 있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이런 말씀 있는 곳 영적 베들레헴에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던 사람들, 이 베들레헴에 늘 살며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던 사람도 결국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안 될 땅인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압은 어떤 땅이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좀 이따 한 구절 찾아볼 거예요. 개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드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더라? 모압 땅에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 이해됩니까? 여러분 모압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창세기 가봐요. 창세기. 두 조만 찾으면 찾을 거 없어요. 말씀을 많이 찾는 강사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번 목사님은 연락에 찾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런 목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꼭 찾아야 될 구절만 내가 꼭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우리 19장 가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부터 끝까지 읽는데 다 읽지를 말고 내용은 다 아니까 우리 조용히 해보세요. 잠깐만 시작하면 강사님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 석절 동시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두 딸이 아버지를 명하이시라고 그 딸을 낳은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요? 롯이죠. 롯이요 그 소돔 땅에 살다가 걔도 영적인 삼촌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잘 만나서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도망쳐 나왔는데 주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근데 롯의 처는 뭐하다가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서 롯의 부인은 죽고 그리고 롯만 혼자 남고 두 딸이 있었대. 이름은 안 나와요. 큰 딸하고 작은 딸 이름은 없지만 두 딸하고 아버지만 남았어요.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이제 두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신세가 기구하잖아요. 남편도 없지. 이제 자기들은 후손을 볼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도 보면 조선시대 또 그 뒤에 시대에도 보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여자로 취급을 못 받잖아요. 지금은 물론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게 있어요? 시바지도 있잖아요. 시바지. 옛날에 우리 비군이 그 강수연이 주연했던 시바지 영화 본 거 기억나죠? 시가 뭐요? 그 여자가 없으니까 다른 여자가 대신 아기만 낳아주고 아기는 주고 여자는 이제 물러가는 이 시바지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요 당시는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자녀가 없으면 살아있으나 산자로 취급도 못당하는 저주받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도 자기들의 운명이 걱정돼야 안 돼요. 여자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미래가 두렵고 걱정스러워도요 불법을 쓰면 안 돼요. 서로 인사하세요. 합법적으로 삽시다. 합법적으로 삽시다. 여러분 판사 앞에 가봐요. 왜 당신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예, 제가 급해서요. 통한다 안 통한다? 급하면 사람 죽여도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영적으로 완전 똑같아요. 우리가 급하다고 내 처지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정도로 가야지 돈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딸도 남편이 없잖아요. 아이를 가질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유혹.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큰 딸이가요 꾀를 하나 내는 거예요. 야 동생아, 동생 이름 안 나오지만 야, 아무개야. 야 우리가 남자가 아무리 봐도 없다. 누구밖에는? 아버지밖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법이 등장하는 불법에 동원돼서 나온 자식들이 이 모압 가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꾀를 하나 부렸는데 뭐요? 야 우리 아빠 술 좋아하는 거 알지? 술을 만땅 먹이자. 소주에다 맥주 타고 폭탄주를 먹이자. 그래가지고요 술을 잔뜩 먹여서 인사불성이 된 다음에 큰딸이요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남자니까 본능적으로 웬 여자가 오니까 작게 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큰딸이 아버지랑 한번 동침을 해가지고 또 마침 동침하자마자
아기가 바로 생긴 것 같아요. 두 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생겨버려요. 그리고 또 둘째한테 야 이제 네 차례다 너도 해라. 그래가지고 둘째 딸을 또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밤에요 큰딸하고 한번 자고 둘째 딸 데리고 잤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이지 않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아기를 봐야겠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맙시다. 제 설교가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이 말씀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 벗어나서 내가 뭘 한다고 손치더라도 어떤 열매가 나온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흥사잖아요. 집회 매주 다녀요. 다니면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부흥사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급하기 때문에. 돈이 급했든 뭐가 급했든 간에 불법을 행해서 잠시 어떤 열매를 맺어. 근데 그렇게 맺은 열매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잖아요. 반드시 다 드러나. 그리고 추하게 되고 그 강사도 완전 내리막 타고. 그러니까 제가 부흥에 이제 10년 좀 넘어가는데 제가 10년 전에 부흥회 집회 시작할 때 각 기도마다 걸려있던 강사님들 명단 다 알아. 근데 지금 10년 지나서 쭉 보니까 그때 집회 다녔던 목사님 절반 이상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시고 더 이상 기력이 딸려서 부흥회를 인도 못하시고 그러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이유 말고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못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다 알죠. 우리는 또 부흥사끼리.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하다고 불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에 뒀다가 솎아내는 거예요. 이번 어떤 분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부흥 강사도 한 번 주님이 걸러주는 거죠. 걸러준대도 이걸 계기로 해갖고 못 다니게 된 걸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엄청 은혜가 저는 감사하죠. 모든 게 은혜죠. 최근에 막 매주 내년도 집회 계속 잡혀요. 감사하죠. 이럴 때부터 쫙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른 데서 또 불러주고 또 새로운 데서 이렇게 소문 듣고 또 친한 목사님들이 소개해가 부흥사 가는 길 답반에 소개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갖고 온가니까 원장님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통화도 거의 안 해서 오늘 이 말이 차 늦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카톡하면 안 되겠다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김종분 목사님하고 이름 얘기하게 내가 이번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모음이 다르잖아요. 제 이름은 뭐요? 김정자 빈이잖아요. 근데 원장님 이름은 김종자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같은 지읒 비읍인데 근데 이음도 똑같아. 미음도 똑같아. 좀 모음만 달라요. 일로부터는 제 이름이고 밑으로부터 원장님. 오면서 기도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이번 집회는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저렇게 비슷하잖아요. 김정민, 김종분.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은? 하니까 이런 생각을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급하다고 절대로 우리는 합법으로 가야 돼요.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급하다고 여러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들마다 변명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도로 가는 강사가 돼야 오래 가고 살아남고 소문도 좋게 나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마다 다 그 당시에는 뭔가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그 열매 주님이 인정 안 합니다. 안 하고 좀 있다 보면 집회 못 다니도록 주님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 얘기 해주려면 끝이 없지만 이 시간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또 초반부터 부정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긍정적 얘기만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아픈 얘기 너무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또 나도 그 생각 하나님 나도 그렇게 안 되도록 끝까지 정도로 걷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그게 제 이름에 저 정자 있죠. 정자가 한자 무슨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입니까? 그렇죠. 센스가 있으시네.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젊은 분이 집회로 온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 30대 40대 보이는데 여자 나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어렴풋이 얘기해요. 저희 우리 어머니가 원래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롯데 지금 마무리 투자는 김원중이라 원중이 그거 제 원래 지어준 이름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가 또 오다가 영 이름이 마음에 안 들더리야. 그래갖고 호적에 올리면서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지어버렸어요. 뭐 집안 어르신다고 상의도 안 하고 정빈이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정자를 무슨 정으로 쓸까 고민하다가 바르게 커라. 그래서 제 이름은 바를 정자에 빛날 김자 요래 쓰는 거예요. 김자죠. 바를 정자에 빛날 등본 쓰는 시 아닙니다. 바를 정 바르게 빛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는 요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바르게 빛나잖아요. 나쁘게 빛나면 되겠어요. 나쁜 일로 기사에 톱뉴스를 장식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일로 장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름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너무 마음이 들어.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맞죠? 강사님 어떤 데는 강사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번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가? 막 그런 분들도 있디야. 이름 보고는 남자 목사예요. 바르게 빛나라.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 롯의 두 딸도 아무리 자기들이 아기를 가져야 될 위기가 있고 처지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가야 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인간의 꾀를 부리더라 이거요. 여러분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모든 열매는 반드시 주님이 뒤탈이 나고 인정 못 받는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이 두 딸, 발음이 루시 아니고 롯의. 그래서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이 큰 딸이 낳은 게 바로 뭡니까?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게 베남미. 오늘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암몬의 조상이 된다 이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바로 큰 딸과 작은 딸이 다시 말해 뭐요? 불법을 통해 이해됩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이 땅에 태어난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족속을요 아주 싫어한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싫어하는지 제가 이 한 문제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 가봐요. 이제 다 찾았어요. 그래서 안 찾게 할 거예요. 신명기 한 뒤로 쭉 가보면 23장 가봐요. 신명기 23장 3절만 다 읽으면 좋지만 3절 읽으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다 찾았나요? 두 구절 꼭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모압과 암몬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또 이들의 팔자가 원래 이들이 당해야 될 운명은 어떤 거였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못 들어온대요?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한대요. 여호와의 총에는 좋은 데일까요? 나쁜 데일까요? 좋은 데 같죠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총회에 여러분 들어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꼭 집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답니다. 근데 언제까지 못 들어와요? 10대뿐 10대가 흘렀어요. 300년 한 대가 30년이면 10대면 300년 300년 뒤에는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못 들어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 이 모압과 암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로 점철된 인생들. 무슨 짓을 해도 복받을 수 없는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뒤에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봐요. 8절까지 7절 8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한지 알겠어요?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알죠? 그 에서에서 나온 후손들을 에돔 자손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주인공은 벗어났지만 3, 4대가 지나면, 다시 말해 한 90년에서 120년 지나면 다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걸로 끝이라면 예수 믿을 재미가 뭐가 있겠으며, 이런 부흥에 아무리 참석해도 야 너는 끝이야, 네 인생은 무슨 짓을 해도 저주로 끝나야 될 인생이야.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딱 확정적으로 하신다면 이런 부흥회가 왜 필요하며 이런 은혜 영성센터가 왜 필요하겠어요?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강사님 모셔가지고 뭐 나갈 거 많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집회를 합니까? 그것은 뭐요? 영적인 기회를 주님이 늘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 기도원 생활했잖아요. 기도원 생활하면서 올라올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돈도 없고 어려웠고 직업도 없고 했던 분이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사람이 달라져가지고요 다시 직업도 찾고 잃어버린 물질도 돌아오고 깨졌던 가정도 회복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도 필요하지만 기도원 당연히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왜 기도원이 필요하냐면서 이 시대에 기도원 무용론자들이 목사들 중에 있어요. 저는 100% 반대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지만 또 은혜 받을 자리인 이런 영성원 또 기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해결 안 될 사람 다 어디 와요? 기도원 올라와요. 기도원 와서 문제 해결받고 새 사람 돼가지고 다시 지가 섬기던 교회 가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얼마나 그런 목사님 감사해요. 나는요 자기도 해결 못 해주면서 기도 올라가는 것도 못 막는 그런 목사님들 참 주변에도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그러면 자기들이 그 영혼 살려내든지, 맞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그 영혼이 감당이 안 돼요. 뭐 귀신에 걸렸든 뭐 죽을병에 걸렸든,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싶어서 청보산에 간다는데, 살고 싶어서 강남 금식기도원 간다는데, 살고 싶어서 오살리로 간다는데 막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내가 하면 내 밑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은혜 받고 안 돼,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요 어디 기도원 가있더라고 목사로서 양심이 있으면 못 맡겠어요. 내가 해결 못 했는데 어쨌든 나를 그 양한테 목자로 세웠는데 나를 또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어떤 강사를 만나서라도 해결 보는 게 좋잖아요.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도 진짜로 안 막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내가 해결 못 해주면서 또 그 성도가 다른 데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싫어, 기도 올라오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물어봐요. 뭐 하자는 겁니까? 강사지만요 한 번씩 그 할딱질이 날 때가 있대요. 자기 교회에서 안 되면 은혜 제2교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성센터 와서 해결받고 은혜 받아서 딱 새 사람 돼가고 또 그 교회 가고 충성하고 또 그 교회 안 돌아가면 또 어디야? 죄송하지만 이해됩니까? 해결받고 안 돌아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자기 문제처럼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없으면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해결해주면 그 목사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자기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요. 그럼 이제 다시 내 목자로 섬기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해됩니까?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 집회를 이끌고 가며 또 기도 강사로 서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 다 문제 있어서 와요. 4가지 문제 중에 하나요.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제일 많이 있는 게 무슨 문제? 돈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그 다음에 제일 고민이 세상 모든 게 만사가 되는 것 같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뭐요? 남편. 자식. 오롱나 그랬네. 남편. 좀 이따 나와요. 거의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또 많은 분이 자식 문제 때문에 올라와요. 왜? 내 마음대로 자식이 커줍니까? 내 마음대로 직장인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결혼이 됩니까? 맞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원에 올라와요. 돈 문제, 자식 문제.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요? 부부 문제. 또 남편 이것도 인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버지 뜻 가운데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남편 믿음 갖고자 남편이 때로는 바람도 났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 네 가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건강이죠.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어느덧 나에게 불현듯 질병이 찾아와요. 말죠. 젊은 사람들도 질병에 걸려서 기도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천보선의 금요일 제가 두 줄로 세워서 기도 다 해줬는데 우리 병 많이 났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다 제 간증도 좀 곳곳에 하겠지만 저는 저의 기도로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았어요. 불치병, 어머니는 백혈병, 아버지는 신부전, 평생 투석하며 살아요 우리 아버지. 근데 기도 6개월 동안 꾸준히 받았는데 3번 투석에서 2번 투석, 1번 투석, 결국 지금 장애인 나왔다가 취소되고요. 자기 신장으로 회복돼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해됩니까? 이식도 안 받고 투석도 끊고 고장난 그 신장, 의사들이 말하는 두 장기가 절대 회복 안 된다잖아요. 한번 고장나면 어디입니까? 간과 콩팥입니다. 요 두 장기는요 한번 벨이 있다면 죄송한 사주셔서 버려 망가지면 회복 불능의 장기가 간하고 그겁니다. 신장. 우리 아버지 신장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신부전 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았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투석 한번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 몸무게 72kg, 나오면 4시간 만에 3kg에서 4kg가 빠져버려요. 들어갈 때 체중 재면 72kg. 투석 4시간 받고 나오면 68kg, 때로는 69kg. 3kg에서 4kg 빠져. 그러니까 나오면 넉다운 되죠. 3-4시간 만에 몸무게가 3kg, 4kg 빠져봐봐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날 밤까지 초죽음이 돼갖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 간신히 저녁 때서 뭐 먹고 화요일날 투석 받았잖아요. 수요일날 이제 좀 하루 기동을 해. 좀 다니고. 그러면 또 목요일 되면 또 병원 가서 들어 누워야 돼. 4시간 동안 피 또 빼가지고 기계에 들어갔다가. 투석 뭔지 알죠? 내 심장이 무너지니까 내 피를 몸 밖으로 다 빼는 거예요. 호수를 통해. 그러면 그 나간 피가 인공심장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심장이 콩팥 기능을 해서 피를 맑게끔 걸러줘요. 그러면 걸러진 피가 다시 이쪽 혈관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 피가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투석받으면서 왜 몸무게가 원리가 왜 줄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투석 내 피에 내 얘기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니라?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가 내 몸 밖으로 전체가 나갔다고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한 장을 오르시죠. 그 나갔다 들어오는 사이에 내 체중이요 3kg에서 4kg 빠져. 그러니까 수요일 하루 살만했다가 목요일 날 가서 또 들어놓아서 그거 받고 나오면 목요일 하루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도 못 만나고 다니지도 못해. 집에 가서 제가 아버지를 내 차로 병원까지 태워다 줬다가 투석 끝나면 또 모시고 가서 집에 데려다 놨다가 사람 한치다 닙디다. 그 목요일 되면 투석 받죠. 그날 다음날 되면 금요일 하루 좀 기동하고 토요일 되면 또 들어놓아서 투석. 그러니까 화, 목, 토 일주일에 3번씩 이걸 투석을 받는 거예요. 이제 리얼한 스토리는 이제 좀 이따 갈게요. 지금 말고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설명해 드려야 돼요. 어쨌든 그래갖고 6개월 만에 내가 2가지를 아버지에게 시켰어요. 그때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6월 첫째 주에 개척했는데 6월 셋째 주에 아버지가 쓰러져서 전북대학교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군산에 처음 계약돼 있을 때. 그래가지고요 무너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2가지를 요구한 거 내가 매일 밤마다 기도회가 있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집에 자주 오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회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개척해도요 물 쓰러지기 전에 기도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 우리 애기들 다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혼자 맨날 빠져. 어머니는 운전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안 나오면 어머니도 못 나오잖아요. 그게 좀 숙제였는데 딱 그러고 좀 있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밤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있는 거 아니까 밤마다 나오시오. 그래서 내가 2번째 조건 나오시면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어머니 살린 게 이 아버지 간증보다 6년 전으로 가. 제 해병대 장교 때 장교 생활 중에 어머니 죽는다는 소식 듣고 휴가 나가서 5일 만에 기도해가지고 백혈병이 물러가 버렸대요. 그 일 있고 6년 있다 제가 개척을 해요.
그리고 개척하고 3주 있다가 아버지가 또 쓰러져.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지. 아버지, 어머니 기적적으로 산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죠? 아멘 하더라고. 그럼 이래 물어봤어. 어머니를 백혈병에서 살렸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지.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 거요? 살고 싶지 않대. 오늘 너무 힘드니까요. 저한테 그래야. 아들, 왜 그때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나를 살려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열받아야 받아요. 살려준 것만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우리 아버지는 원래요 자전거도 타야 되고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 활동적인 남자인데 투석 받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하고 똑같아요. 한 달 딱 받아보든가 그 투정을 우리한테 부리더라도, 아들 목사님 왜 나를 그때 살려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그냥 나 천국 가버렸으면 좋았겠네. 그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투석 받는 게 불편하죠.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도전한 게 6년 전에 어머니를 살렸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어머니를 살렸던 하나님은 아버지 투석 안 받고 신장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 될까? 되지요. 그래서 되고 말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기도는 오늘날도 역사한다. 믿어오는 사람들이 뭐 성경 속의 기적 오늘도 나타나냐고, 기도하면 뭐 다 되냐고 이딴 소리 하는데요. 그거는 기도에서 응답 받아본 자만이,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한 자만이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의 얘기잖아요. 내 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투석은 그대로 받으면서 저녁마다 기도를 나왔어요. 딱 1시간 기도합니다. 8시 시작하면 9시에 끝나고, 더 기도할 사람은 이제 남아서 기도하든 공식적인 건 9시까지라. 너무 길게 하면 질릴까봐.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 짤막하게 하고 기도 인도를 제가 앞에 강대상에서 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안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 앞에 앉거든요. 가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면 간절하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렐루야. 천보산에서도 또 부른 게 아마도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빨이 느꼈나 봐.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라니까요. 거의 다 나왔어. 그리고 두 줄로 기도하고 오후 시간에 또 받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만 나오라 했는데도 또 다 나오대. 그래갖고 또 오랜만에 기도에 갈급했나 봐. 그래서 오후 시간에 기도를 쫙 해주고 나오니까 내년 1월 셋째 주에 올 수 있냐고 다시 날짜를, 좋은 날짜를 주잖아요. 네, 큰 기도는 1, 8월에 좋은 달이요. 특히 1월 달은 신년 축복선. 아무 강사를 안 세우는데 젊은 저를 딱 그때 주더라고. 할렐루야. 뭘 좋게 생각인지 저는 몰라요. 망고 내 추측입니다. 원장님과 대화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망고 제 생각인데, 그냥 기도해 주는 모습이 좀 다른 강사보다 예뻐 보였나 보다. 이런 감정하고 이제 기도 받으려면 거의 다 나와. 네, 아픈 사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육신에 못 고칠 병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정신병이요. 대인기피증, 불면증, 우울증, 또 그 연예인들 많이 겪는 거, 공황장애, 이런 거 전부 다 정신, 마음의 병들이요. 요새 이런 분들 기도받으러 나오라면요, 구름 때 볼 때처럼 나옵니다. 외로움 못 살겠어요, 목사님.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어서 계속 집에 박혀가요. 일본말 나오면 히키코모리, 은둔아. 사람 안 만나고 혼자서 맨날 텔레비 보고 밥 먹고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계속하면요 병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도 밖에 나가서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이런 집회도 나와서 서로 교제도 해야죠.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사람 요즘에 너무 많아요. 이해됩니까? 저는 전도도 많이 해요. 제가 강사지만 저는 집회 와서도 막 내가 자는 모텔 주인, 호텔 보이들, 나 좀 미아리에 말하면 알죠. 먼저 그리워하고 내가 강사 숙소의 모텔 주인을 내가 전도했잖아요. 딱 복음 전하는데 잘 받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첫날 그래하고 둘째 날에 집회 가려고 나오는데 그 분이 김 여사님이 목사님 내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그래서 내가 기도 받을래요? 기도해 줄래요? 해주지요. 그래서 내가 매실로 들어갔어. 카운터 빼고 문 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릎이 아프니까 바닥에도 못 앉고 그 회전의자 있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 무릎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무릎에다 대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인도로 갔어.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숙소로 와서 쉬어야 돼. 그 쉬었다가 저희 집에 가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그 김 여사님이 얼굴이 밝아. 그러면서 목사님 아까 기도받고 무릎이 안 아파요. 자기가 무릎이 아파서 모텔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계단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그 알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알죠 이거? 이 중에 있나 모르요. 이렇게 계단 내려올 때. 맞죠? 이거 나가는 연구를 안 좋은 사람들 다 가재가 되잖아. 개가 되잖아. 옆으로 다니는 거. 안 그러다 이게 안 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그분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래갖고 자기가 안 아프네. 하루라도 그 약을 안 먹으면 진통제를 안 먹으면 자기가 못 견딘대. 그러고 그는 안 아프길래 하루 진통제를 끊었어. 이게 진짜 나은 건가? 일시적 현상인가 궁금하대요. 그래갖고 다음 날 아침에 약 안 먹고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웬걸 하나도 안 아프네. 그래갖고 집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내 따라 그 교회를 왔잖아요. 와가지고 초신자인데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걔도 어디서 듣고 배운 게 있나 봐. 교회로 오더니 헌금 봉투를 막 찾더라고 뒤에서.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초신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10만 원 큰 돈이요. 고마워. 자기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고마워서 10만 원 헌금했디야. 그래가지고 집회 잘 마치고 예수 잘 믿고 그 모텔이랑 그 집회한 데랑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돼. 이 교회 그냥 잘 다니세요. 좋은 목사님이요. 그랬거든. 그러고 집회 그때가 고난주간대요. 그러고 왔는데 고난주간 끝나면 맞이한 주일이 뭐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오후에 제가 있는데 예배도 다 끝나고 있는데 서재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김 여사가 오늘 부활주일에 왔대요. 부활주일 헌금 10만 원 또 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 영광교회 아니에요? 맞아요. 김금수 요새 정금이라고 이런 말. 그랬는데요. 김창순 여사요. 쉴 못해. 이름 좋죠. 잘 쉬라고. 쉴 못해. 미아사거리 쪽이죠. 삼양사거리에 그게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또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 좋아갖고 나왔다고 헌금 갖고 또 왔다고. 그래서 저는요 미국 LA 집회도 여러 번 갔는데 LA 가면요 한인타운이 있어. 근데 내가 집회하는 교회가 몇 군데 되는데 그 세 번째인가 집회하는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줬는데 거기랑 한인타운하고 걸어서 10분 거리라. 근데 미국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평일날에 하도 사람들이 돈 번다고 바빠갖고 집회 모이래도 안 모여요. 그래서 금토 주일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 교회까지 가면 월, 화, 수, 목을 강사가 호텔방에서 놀아야 돼요. 그 주최측 목사님이 내댔고 롱비치도 갔다가 좋은데 보여줘도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돈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혼자 숙소에 있다가 아이고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뭐하냐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도하려고 한인타운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그냥 길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 널렸어. 가면 어떻게 해서 이민 왔냐 대학부터 말 걸어갖고 시작해서 애로사항이냐고 한국에서 나 목사라고 요 밑에 있는 교회 붕이하러 온 강사라고 내 소개를 막 해요 사실대로. 그러면 자기들의 애환을 얘기해. 우리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상 입어갖고 온 피부가 엉망이 됐어요. 막 이런저런 자기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다 얘기해. 그러면 전도가 뵙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벤치에서 그 가게 앞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던 말들 아무 상관없어. 전도는 타이밍이거든요. 기도도 타이밍이에요. 은혜 딱 받을 때 안수를 해버려야 돼요. 도장 찍기 해야 돼요. 한 방에. 도장을 딱 찍어주면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손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갖고 전도하다 이 사람 마음이 좀 움직이고 그러면 또 거의 다 한 번쯤은 이민 와서 이민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다?
교회입니다. 왜? 도움받으려고.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민 오면요 그 지역에 교회부터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이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먹고 살 길이 열리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죠. 해서 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 안에서 사기를 많이 당해. 뭐 영주권 얻게 해준다고 돈을 5만 달러 달라고 했는데 그 돈 갖고 날라버리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또 교회 안 나오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한 번씩 한인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교회 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랑 담 쌓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없어도 자리 잡았다 이거지. 이제 교회 안 가도 교회 커뮤니티 속에 내가 안 들어가도 먹고 살 직장이 있죠. 집이 있죠. 이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민 초기 때나 교회가 필요했지. 먹고 살 딱 방법 생기잖아. 그때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가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왜 이쪽으로 가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도 전도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내 교회, 교회 만드는 게 아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기도해주고 역사가 나타나도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로 그 정도가 등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여김이 안 오는 이상은 못나. 다음에 목사님 한국 들어갈 일 있으면 한번 교회 찾아갈게요. 그래 말한 사람이 몇 명 되는데 단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그것도 순수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LA에서 예수 잘 믿고 주님 믿고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제가 순수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미국 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예뻐하는지요. 전도하다가 나한테 은혜 받아갖고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고 막 봉투에다가 달러 넣어갖고 준 돈이 제가 세계교회 부의하면서 받은 사례비보다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찔러준 돈이 더 많은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돈 없으면 뭐 하세요? 전도하세요. 돈이 생깁니다. 전도하면요 기가 막힌 만남이 또 생겨요. 이런 거 하려면 한이 없어요. 포인트는 이 안이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 잘 가네요. 맞죠? 하여튼 저는 그런 감사해요. 좀 이해가 많이 되죠? 열정도 있고 저는 하여튼 영혼 그렇게 이번에 천보산 갔는데 우리 원장님 아들이 요즘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 밥 먹으면서 그래. 둘째 아드님이 목사님 나는 강사 세우는 기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전에 다른 분이 뭐 강사 섭외하고 할 때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성도 수가 얼마나 되냐, 목사님이 유명하냐 안 하나. 그래서 어떤 목사 이름 뜨면 인터넷부터 찾아봤대. 교회 들어가보고 성도가 얼마나 되고 파악한 다음에 모셨디야. 근데 자기는 딱 이래. 저는요 두 가지밖에 안 봅니다. 뭡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목사 세우고 강사로 천보산에 세우고 싶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종들을 이 우리 천보산에 세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목사님들 세워본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실망의 실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런 분들보다 젊어도 좋고 교회가 작아도 좋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게 보여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강사들을 제가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수. 그래가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베들레헴 살다가 어디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은 한마디로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죠. 무슨 일을 해도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베들레헴 살 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총각이었나 봐. 성경에. 근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애들 둘이를 장가를 보내요.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면 룻 같은 이방 여인을 자기의 자부로 며느리로 모압이 우리 나오미 입장에서 볼 일이 없겠죠. 근데 모압 땅에 내려가는 바람에 믿음 없고 아주 금오스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집안에 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은 이 나오미 집에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다시 말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여인들이 이 두 여자였던 거죠. 오르바와 룻이.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을 길이 없죠. 맨날 날마다 집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게
우상 섬기는 건데 그모스 신이 바로 이 모압의 신 아닙니까? 그모스 신. 이런 신을 섬겼던 족속들이 이들이에요. 간혹 여러분 중에도요.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예수 잘 믿는 집에 시집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아마 여자분들도 이 중에는 없어요 혹시? 혹시 이런 해당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나 보네. 그걸 집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예수 믿는 집에 장모님 집에 아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예수 잘 믿는 권사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결혼 조건이 주로 그런 집 뭡니까? 야야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교회 나가야 된다.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여자들이 남자 너무 좋아하면요 알았어요 교회 나갈게요. 물론 그래하고 나중에 부도내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은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가다 보면 한 주 나가고 두 주 나가고 석 주 나가고 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믿음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풍회를 할 때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은혜를 한번 세게 받아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 루시 바로 오늘 그런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이 저주받기에 확정된 이런 루시 바로 예수 잘 믿는 나오미의 집에 접붙임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내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저주 속에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주님께서 은혜로 좋은 사람 통해서 전도를 받든 맞죠? 인생의 중간에 교회 나온 분 있어 없어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다 나는. 선생님 그러요. 또 나머지는 우리 뒤에 앉은 우리 아니라 몇 살 때 믿었어요? 28. 그러니까 거의 루세 나이네. 28. 또 우리 언제부터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 나오네. 언제부터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4살. 다 나오네. 또 뒤에 우리 22때. 저는 모태신앙이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처녀 때 가지는 바람에 예수 믿고 저를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다 틀려요. 원장님들도 보면 모태신앙과도 있지만 또 중간에 막 변화돼가지고요. 이렇게 기도 논장도 하고 그런 분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예수 모르고 살다가 어떤 그 계기가 있죠. 친구가 전도했던 맞죠? 그런 계기를 준 그 사람은요. 평생의 은인입니다. 만약에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 존재들은요. 평생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명절 때마다 돌아보고 잘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준 존재들이 꼭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순천에 있는 3.1교회 전도사. 또 얘기하면 또 시간 가네. 소교가 잘 되네요, 원장님. 불이 있나 봐. 이 재단에. 그래서 이게 집회하다 보면요. 본문 나왔다가 또 격가지로 갔다가 이게 많이 반복될수록 이곳에 기름 부음이 충만한 데가 주로 소교 뒤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고민했거든. 나는 피로도 370kg를 내가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렸어요. 요 와서 소변 봤어요.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모텔에 내려서도 제가 그냥 차만 주차하고 안내실에 내가 오는 강사 목사라고 인사만 하고 혹시 또 문차가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인사를 하고나 그러고 요 와서 요 위에서 제가 했어. 얼마나 살 것 같은지. 요 식당에 하고 늦을까 봐요. 제가 한 번도 못 쉬었대도 진짜로. 그래도 이 시간에 중간에 휴게소 다 들리고 왔으면 한 30분 더 늦게 됐지. 강사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건 잘못했지만 내가 내 죄를 알고요. 얼마나 생각나겠다. 밝은 죄고. 저는 그리고 과속을 안 해요. 습관제가 아주 옛날에 아주 저도 초반에 과속 많이 하다가 한번 큰 코 다친 적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요. 고속도로 타도 100km를 안 넘어. 딱 100km로. 요즘 차들은 크루즈 기능 있잖아. 정속주행. 딱 걸어놓으면요. 100km로 계속 가.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130까지 밟았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오늘 내리고 이런 내 패턴이 뭐가 중요해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 밟아도 오늘 15분이 늦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숙소 아까 가니까 40 몇 분 돼서 5분인가 돼가지고 바로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또 원장님들 예배 시간 늦었다고 강사 잘라요.
내 아는 원장님은 어떻게 강사님이 되어 또 내 아는 또 원장님은 강사님이 넥타이 실수로 안 갖고 왔다. 걔 와가지고 급하게 오는 말은 넥타이가 없는 거를 예배당 와서 알았네. 그러고 또 이 똑같아. 남편이 목사님이라 걔는 몰래 남편 옷을 갖고 목사님 넥타이 남는 건 없어. 좀 빌려주세요. 그거 찾네. 그때 부인이 원장님인데 원장님이 몰랐는가 봐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알았디야. 노발대발 강사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생각했으면 세상이 넥타이를 안 메고 올 수가 있냐고. 노발대발 그 강사 한 번 쏘고 잘랐어. 그 집회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 집회 안 모신대요. 왜? 우리 기도 무시했다. 강사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에 목사가 되고 넥타이를 실수로 안 갖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광주에 우리 제일 큰 비서주장과 집회 갈 때 저는요 이런 에피소드 많죠. 뭘 빠뜨리고 왔을까? 차에서 딱 내렸는데 머리도 발끝까지 완벽해. 뭐가 없어요? 가봐. 구두를 안 신고 온 거예요. 차에서 저는 구두 안 신어요. 왜냐면 그 몇백 킬로를 달리다 보면 발 피곤하죠. 차에서 그 샌들이 있어.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야. 샌들이 있어 내릴 때 이제 구두로 바꿔 신어야 되는데 딴 차에 차가 몇 대인데 딴 차에 구두가 있는 깜빡한 거예요. 딱 내렸는데 어머 스레빠네. 머리부터 이런 스레빠 신고 이제 기도. 그런데 살았어요. 왜? 그 기도원이 해방소양 갈 때 2층이가 본당이라 그때. 지금은 1층으로 바뀌어서 그 당시 갈 때 2층이가 본당이라 1층에 안내서는 전도사 하나밖에 없어. 뭐 이게 종이 그 서 있더라고. 그 사람만 봤어. 다행히도 그 사람이 원장님한테 안 이르셨나 봐요. 그래갖고 훌러덩 가갖고 그냥 스레빠인데 올려놓고 다시 또 강사 스레빠 또 신고 스레빠로 시작해 스레빠로 끝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광주 이마트가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한 10몇 킬로에. 근데 딱 집회가 10시 반이 끝난 거예요. 30분 다 남긴 문 닫기. 초알같이 밟았지요. 그때도 10몇 킬로를 한 9분인가 걸렸어. 마트에 딱 가니까 10시 44분. 그리고 보통 마트 1층에 구두 코너가 있잖아요. 쏜살같이 가갖고 대충 보고 하나 잡았어. 그래갖고 11시에 계산기 끝났는데 해가지고 다음날부터 그거 신고 들어갔잖아요. 집회 다니다 보면 구두 빠뜨릴 때, 넥타이 빠뜨릴 때. 근데 오늘 제가 또 하나 빠뜨렸다. 말해주면 흉화 물 겁니까? 저희 안 잠궈요 이렇게 옷을. 저는 답답해서. 왜 잠갔을까요? 뭘 안 차고 왔네? 벨트를 놔두고 온 거예요. 강사가 첫 시간부터 무너져야 여러분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오늘도 좀 출발 일찍 갔었는데 우리 교회에 일해가 생겨버렸어요. 그 일 처리하고 오는 날 내가 헐레벌떡 막 진주에서 이리저리 일 본다고 그거 한다고 급하게 보따리 싸고 출발해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머나 허리띠가 없네. 그 다음에 허리띠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열면 보이니까 제가 잠근 거예요. 딱 숨으려고. 멜빵을 메고 오셨네. 네. 멜빵 옷을 이건 제가 한참 몸무게보다 10kg 넘게 빠진 몸이에요. 지금도 뚱뚱해 보이지만 더 쪘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일도 너무 많고 일감도 많고 10몇 킬로가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라고 금식도 좀 자주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번 집회 놓고 하루 금식했어요. 사실 토요일 날. 네. 또 집회 도중에는 힘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하고 주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 날 금식하고 주일날은 먹고 오늘도 먹고 그러고 온 거예요. 청부산 설 때는요 그 전날 금식하고 금요일에 집회했는데 목요일 하루 금식하고 다음날 집회하고 화요일 날은 명절 당일은 제가 20년 넘게 지켜오고 있어요. 금식하는 저는 1년에 2번 꼭 금식이에요. 명절 당일, 그러니까 이제 추석 당일, 설날 당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찢어지게 마음 아픈 날이 1년에 그 두 날이요. 온 민족이요. 곳곳에 상피 놓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조상신에게 절하는 그날. 너무 주님이 마음 아프잖아요. 저는 명절 당일 두 날 꼭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이 당일이었잖아요. 그날 또 금식했죠. 다음날 수요일 하고 밥 먹고 목요일 날 또 금식하고 또 금요일 날 서고 그리고 그 전 주간에는 또 3일 금식을 또 했네. 감동 올 때마다 자주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동받으면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 멜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뚱뚱할 때 맞췄던 양복이라 지금은 다 흘러내려. 그래서 이걸로 딱 잡고 있어야 바지가 안 내려와요. 오늘 또 허리띠를 깜빡했네. 근데 집회자다 보면 넥타이 빠뜨릴 때, 구두 빠뜨릴 때, 뭐 하나 이렇게 빠질 때가 꼭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요, 시간 늦었다고 그 강사 안 쓴다, 넥타이 안 메고 왔다고 안 쓴다. 뭐 그걸 실수하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그럴 분 아니게 보여요. 이번 강사님 우리 기도는 어째선가 늦게 온다고 빨리 출발해서 와야지. 그러면서 그런 분 아닌 것 같이 후덕하게 보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칼 같은 원장님들은요 시간 늦으면 잘라버릴 그 강사 다시는 우리 기도에 안 부릅니다. 맞죠? 넥타이 안 차봤다고 자르지는 그런 선배들이 이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늘 이렇게 잘 챙기는데 오늘 또 실수했어요. 혁대를 빠뜨리고 오는 거라. 어디까지 했어요? 또 왜 결까지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룻이나 이 오르바는 끝낼게 내일 또 할게요. 오르바나 룻은 둘 다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저주가 따라다니는 여자요. 일평생 그 땅에서 살다 저주받다 죽어야 될 인생인데 어떻게 됐다? 하필이면 예수 잘 믿는 이 집이 모압 땅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 집을 알게 되고 나오미의 집에 가서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영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도 똑같이 어머니하고 상 피놓고 얘들아 예배 드리자. 아마 아침마다 상 피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나오미 뒤에 표현도 나오지만 이 모압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가 보면 첫 번째 누가 죽는다? 큰아들. 엘리멜렉 남편이 죽습니다. 그 건강하던 엘리멜렉이요 모압 땅에 와서 사니까 남편이 시름시름 질병이 찾아오더니 죽어버려요. 이까지만 해도 비극인데요. 그 다음에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 다시 말해 이 집에요 남자가 다 사라져요. 저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이거예요. 내려오니까 다 죽잖아.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여러분 남편은 영적으로 풀면 어떤 존재입니까?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뭐가 사라진다? 보호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호가 울타리가 없어지면 뭐가 많아요? 공격받죠. 양 같은 거 안전하게 지키려고 뭐합니까? 울타리를 치고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울타리 역할을 하잖아요. 여자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때로는 남자들이 해결해 줘야 될 거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너무 좋겠네. 귀하신 목사님이 찬송인도도 해줘. 얼굴 봐봐요. 웬만한 남자들은 오면 그냥 막 집에 가겠어. 사람 좋다고 소문 많이 나셨을 텐데 계속 딱 보니까 화내거나 딱 인상 쓰면요 웬만한 깡패들도 그냥 오줌 싸고 갈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요 죄송하지만 기도원 원장님들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 여러분 남자들 울타리가 없어서요 이상한 것들을 집회해 와가지고요 여자 원장님들 농락하지 않나 또 성적으로 또 접근하는 인간이 없나. 그때 남편 든든하게 있으니까 마음도 못 먹겠어요. 내가 볼 때 어떤 강사도 어떤 남자 성도가 와도요 딱 든든하게 남자가 서서 찬송인도 하지 사회 봐주지. 원장님은 행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장님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또 원장님 여자 원장님들이 주로 남편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뭐 잃어버렸든 사라졌든 아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원장님들 커버하려고요 좀 젊은 남종이 있거나 이런 남자들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가드처럼 지켜도 줘야 되죠. 때로는 여자들이 힘도 없잖아요. 힘써야 될 일은 남자가 해야 돼요. 이런 지하까지 저는 스피커 하나 바꾸면 들고 누가 내려와야 돼. 원장님 들고 내려오다가 골로 갑니다. 그럴 때 남자가 번쩍번쩍 들고 맞잖아요. 엘리멜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딱 이 모압 땅에 내려오니까 그 든든했던 남편이 사라지잖아요. 다시 말해 여자의 인생에 울타리가 사라지고 보호가 사라지는 그 순간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갈수록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아멘. 영적으로 그래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지켜주는 은혜가 사라졌어요. 모압다가 뭐 공격만 실컷 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 둘이가 죽었잖아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자식은 뭐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아멘. 상급이 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 베들레헴에 살아야 자식이 건재하니까 상급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에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상급 바라보고 믿음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집회나 반가운 마음으로 왜 갑니까? 이렇게 한 주간 붕괴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뭐가 있다? 상이 있지. 아멘. 그 믿음 갖고 사실은 집회합니다. 아멘. 때로는 큰 데도 가지만 때로는 열악한 데도 가고 때로는 많이 모인 데도 서지만 때로는 어떤 데 집회 가도 5월달에 전주역이 붕괴했더니 첫 시간에 원장님이 찬송인도를 해. 아무도 없어. 그 뒤에 앉았지. 30분 전에 그때 일찍 갔거든요. 30분 찬송인도 원장님이 계속 하는데 아무도 없어. 3시가 2시 반에 찬송인도 하고 3시에 강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사도신경을 해도 아무도 없고. 원장님이 아무도 없는데 강사를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추만지 목사님 이제 나오시지요. 내가 나갈까요? 예 나오세요. 이제 내가 나오고 원장님은 또 내 자리에 나오고 끝까지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오랜만에 나를 바라보십니까? 한 6년 전에 광주 어디 지하에 있는 기도 갔더니 한번 내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집회 오랜만에 우리 김덕인 목사 나 추시려고 나를 이런 데를 보냈습니까? 막 그랬어. 근데 저녁 되니까 몇 명 왔다? 6명이 왔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다가 6명 오시니까 천하를 얻은 기분이 듭니다. 집회할 만 난다더라고요. 내가 아까 투정 부린 거 회의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6명이나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근데 그 많진 않아. 겨우 많이 모일 때가 8명, 적게 모일 때가 4명. 근데 첫 시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원장님과 나 1대1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준 건데 전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원장님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안 맞잖아요. 부흥사는 이게 피트가 맞아야 돼요. 여기 모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던져야 은혜를 받죠. 설교할 거야 뭐 천지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나 설교할 수 있지만 영감을 따라 이곳에 필요한 말씀을 던져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감이에요.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영감이 없으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면 시원하다 아니잖아. 하나 내 다리를 긁어야 시원할까 하나. 내 등이 근지러 죽겠는데 남의 등 긁고 있으면 나는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를 제가 이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1장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루처럼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로 은혜 받을 분 많은데 또 첫 시간은 힘들다고 모압으로 내려가면 누가 죽는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상급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모압 땅 안 내려갔으면 안 죽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말해 겨우 남자 셋 여자 셋이었는데 남자 다 죽고 여자 서희만 덩그리 남아요. 먹고 살 길이 있었다? 없이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 려면 다시 본문 가봐요. 본문. 요거 읽고 마치려고 마칠게요. 그래서 9시 넘었죠. 25분째 시간이죠.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또 받기 위해서 자 루키서를 다시 펴봐요. 이 부분 읽고 풀어드리고 마치고 13절입니다. 읽으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을 제갈들에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아프다. 이제요 이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가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있을 곳은 베들레헴인데 내가 이 모압 땅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구나.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야지.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심정으로
나오미가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누가 마음에 걸려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 이것들이.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 우르바야 루사 이라바라. 예 어머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원래 이쪽 사람들 아니냐. 다시 젊기 때문에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나 따라가면 너도 먹고 살 길도 없고 힘이 들 것이다. 다시 그냥 너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어. 다시 아들을 본다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 돼서 이것들의 남편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 올라가면 이들은 개취급당하는 여자라. 어떤 이스라엘 남자도요 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살 남자들이 있었다? 없어요.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겠다고 결심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남아라 이거예요. 남아서 이 땅에서 원래 이방 남자들, 너 고향 남자들 만나서 애기도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를 권면하면서 내 딸들아, 결심하게 되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했다? 치셨다. 그러니까 오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이 사건을 나오미는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결론으로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왜 내 남편이 죽었을까? 왜 내 아들들이 죽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한 거다? 치신 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었다? 없이요. 내 아는 저 김해 있는 기도 원장님은요 1년에 교통사고가 3번 났어.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정신 차리라고. 그것도 원장님이 좀 한번 반기 있어. 난 잘 알죠. 딱 그것이 저 원장님 저거 계속 가면 하나님이 좀 손 좀 볼 텐데 했는데 3월 달쯤에 BMW 좋은 차 타죠. 부자 원장이라 BMW 타고 왔는데 사고 나서 차 폐차 수준까지 갔어. 그래서 보험을 시작에 들어놨고 물질적 손해는 안 보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새 차 뽑았다. 그 차 폐차하고 새 차 다시 뭐 벤츠만 뽑았어. 7월 달에서 또 사고 났어요. 깨달아야지요. 그러고 그때는 뭐 폐차까지 아닌데 그때도 뭐 자수리비 막 몇백만 원 견적 나왔어. 그래서 고쳐가 또 탔다. 10월 달 돼서 또 사고 났어요. 1년에 여러분 차 사고 그런 적은 뭐 저쪽도 아니고 그런 큰 사건이 3번 났다고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불려질 만큼 신령한 여자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에 살 때. 여러분 신령한 사람도 기도가 줄고 잠깐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다 보면 그 신령한 영특함이 사라질 때가 있었다? 있어요. 그때 조심하신 것. 그때 어떤 결정 내리면 꼭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계속 살았으면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그때 잠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휘말린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라. 뭐 먹고 살지 힘드네. 그러다가 인간적인 꾀를 낸 곳이 저 모압 땅 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먹고 살 길이 떴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정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곳에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나 집회 때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가슴 아파. 사명자인데 저 사람이 저곳에 있어요.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렇게 사는지 답답해요. 근데 뭘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 뒤에 그 기도원 가서 봐도 똑같아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 많이 보죠. 그래서 나오미가 잠깐 영적으로 미쳤나 봐. 여러분 한 번씩 미칠 때가 있잖아. 내가 미쳤다. 근데 와 그랬어.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아마 살아보면서
다들 지그치 사신 것 같은데 그런 결정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없음?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가 한 번씩요 기도 생활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할 때 결정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한 번씩 기도가 내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그런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 내린 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안 좋더라고요. 나오미도 그런 결정 내린 게 오늘 모압 땅에 온 것이었어요. 와서 조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나 했더니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지. 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병 없던 남편이 시름시름 이렇게 건강하던 목사님이 가끔씩 아파봐요. 비상 걸어야 돼 그때는. 할렐루야. 근데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정신 못 차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잖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첫째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까지 주님이 데리고 가잖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나오미야 정신 차려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지 않느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자리를 지켜라. 아마 나오미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 밤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자리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힘들어도 베들레헴 우리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압 땅에 내려오는 이 결정하는 바람에 남편이 죽고 그 이쁜 우리 애들 둘이 말로니하고 기련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저 이방 여자 며느리 둘이만 데리고 이게 내 처지가 꼴이 뭡니까? 아마 철저하게 나오미가 회개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봐도. 그러면서 이 사건은 뭐라 그랬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며느리에게 안 치고 그 말 하잖아요. 야 우리 가정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징계야. 너희가 나 시어머니 잘못 만나는 바람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다 너희들 남편도 다 주님이 데려가 버리고 우리가 여자셋만 이 집에 덩그러니 남았구나. 그 장면입니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나 이 일장을 드라마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 누가 루트 할래요? 손들어 보겠어. 누가 오르바 할래요? 손들어봐. 누가 나오면 할 거예요? 역할 개정해서 드라마 만들어 봐요. 이 장면을 저는 가만히 상상을 하며 저 여러 번 읽었죠. 읽으면서 영적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장면이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미안해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한테 앉혀놓고. 물론 고마운 건 있지. 너희들이 나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을 텐데 예수 믿는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만 너희들의 인생이 남편도 죽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청산가부라죠. 젊은데 가부된 여자들 청산가부로 만든 거 다 내 잘못이다. 나에게 욕해라 너희들아. 나에게 욕해라. 내가 그때 결정 잘 했으면 오늘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장면이 이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고, 질병, 그 어떤 아픔이 와도 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 주셨냐고 꼭 여쭈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상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팠던 여러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의 신하 여호와께 엿줍는 것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나가면요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봐. 그럼 그만큼만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큰 거 물어보더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물어봐. 그러면 주님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야 매복을 해라. 습격을 해라. 언제 싸울까요? 시간도 정해주세요. 밤에 때리라. 낮에 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까지 다윗이가요 여호와께 여쭙되 계속 나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큰 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작은 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됩니까? 안 되죠. 큰 거든 대소사라잖아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그분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수해놓고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 결정 내릴 때 왜 개입 안 해갖고 내가 이 고생하게 만들고 돈 떼이게 만들고 물질에 소멸하게 만들고 그러면 주님이 하는 말 있어요. 야 네가 나에게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보고 네 마음대로 결정했잖아. 감정을 따라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은 거야. 그때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그 땅 사도 되냐고, 그쪽으로 이사 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라면 내가 말해줬을 텐데 네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므로 내가 침묵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시에요. 아멘. 여러분, 인격자는 뭡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안 물어봤는데 막 그분이 일방적으로 막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는요, 제가 10대 때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통변을 받고 이 은사를 일찍 왔어요. 저는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같은 청년적 문제, 뭐 남자친구랑 엉뚱한 짓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냥 불렀어요. 내가 공면도 많이 같은 친구고 여동생들이고 때로는 내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불러갖고 공면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실수한 건 뭐요? 이제 수준이 안 되는데 나는 그 형을, 그 여동생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받은 거를 역없이 다 얘기해 줬어. 근데 그들은 그거를 받을 그릇이 됐나 안 된다? 간혹 이제 그릇 되는 애들은 나를 엄청 좋아하고 고마워해. 근데 그릇도 안 되는 사람한테요, 내가 그걸 그 사람이 뭘 알았다고 막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잖아요. 되레 나랑 적이 되고요, 고마움도 모르고요, 나를 교만하다 그러고요, 막 뒤에서 씹고 정빈이 교만하다고 막 나 욕하고 댕기고 그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가 24살 때 됐는데 전도사 첫 사역지 나가면서 느낀 점이,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비밀을 알아도 영적으로 뭘 이렇게 보여도 그 사람의 그릇이 돼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이 마음을 주여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내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리 알라라와리 알레르베 켄데레베 믿음의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하시랍니다. 이라리 알라라와리 알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누우면 죽으려니와 둘이 누우면 죽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며 너의 주변에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함께 아버지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풀어와 주시옵소서. 이라리 알라라와리 알라라와리 알라라바바바 야라바바바바 리라리 알라라와리 알라라바 얄랄라라바 칸다라와리 알라라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오른쪽 무릎은 회복되어 치어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을 회복되어 치어다. 무릎에 새 힘을 주옵소서. 무릎에 능력을 더시켜 주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소서. 춤을 추겠다 이왕처럼 춤을 추는 귀한 여종이 오니 아버지 앞에 복대가 들어올 때 주여 무엇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만큼 춤추었듯이 영혼에 기쁘고 영혼에 행복하고 영혼의 모든 것들이 이번 소회를 통해 더욱더 기뻐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어요치어다. 다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세요. 니라리 알라라 와리 알라라 와리 알라라 와리 알라라 와리 알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험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속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결혼한 우리 3명의 우리 결혼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주여 그것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가문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랍니다. 더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랍니다. 너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리라. 내가 간섭해 주리라. 너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너의 자녀들의 삶에 간섭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가정에 물질 문제, 자녀들 가정에 직장의 문제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마다 다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 인간적으로 잘되기만 바라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열심들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부터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목표로 우리 여종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려서 돌아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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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이 카사라와 샨나라와 샤카와야나라와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붙겨받고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여종이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주를 사랑하는 성전의 사랑의 열심 속에 믿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우리 오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이름처럼 참으로 굳센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너가 어디서 떨어졌느니 너는 회개할지어다. 너는 이번 선을 통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너는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 내 좋은 것을 잃어버렸나? 어디서 나의 신령함을 잃어버렸나? 아버지 어디서 잃어버린 주저조차 모르겠어요. 아버지 답답합니다. 아버지 답답합니다. 주여 이번 선을 통해 말씀마다 들으면서 이정표를 적세하시고 방향을 대적세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것이 말씀을 통해 해적처럼 떠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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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용남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자열이 이대로 자지에 퍼져 있어서는 안 될 영혼입니다. 하나님 따라 올라와라. 나의 보좌 앞으로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러리 알라라와리 알라라와라. 내가 너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보좌 앞에 올라오면 신령한 세계가 보이리라.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라. 이라리라와 알라라와 칸나라와 신령한 여정되게 하소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 못되는 나리한 역사가 이 땅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가족도 자식도 생각하지 말고 너만 살아야 온 나의 주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여 리라리알라라와리알라라와 랄랄라라와 샨나 좀 더 기도하세요. 부러지세요. 부러지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변의 영혼들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변에 챙길 영혼이 많이 있다. 너가 너의 영혼들을 챙기는 그 마음은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것도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지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일에는 둔감해도 영적인 일에는 부지런하게 하시고 미쳐가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책변의 영혼 적시에 챙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영혼들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챙기며 보살필 때 그것들이 다 너의 상급이 되리라. 그것들이 다 너의 축복이 되리라. 우리 장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강력하게 하시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의 상상되는 기도 아버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신 목사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예수의 감정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안으로 품비어 나아가는 겨울의 장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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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이번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해보시길 은혜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새해모도 더 큰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장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사역을 이끌어오며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곤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에서 7장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필리포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어다.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아버지 말씀대로 런가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더 힘있게 이 성회를 끌고 가게 도와주시고 기아비 원장님을 축복하셔서 더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으쌰카와이엔들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이 원장님을 쓰시고 아버지 지역에 이사 왔어요. 이곳에서 사회자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추억하는 많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에 떠나가 초청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원장님에게 있을지어다 영원 사랑의 불 주여 주의 불 회복될 지어다. 능력의 여정으로 담아주셔서 이 기도에 나오는 자마다 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